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통치하시는 귀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우리 한국 대선을 위해 또 그 외에도 교회와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그뿐만 아니라 이곳 아르헨티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치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한 시간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섬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섬기는 귀한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으로 나눠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 하나님의 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이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6월 3일에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가셔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주 대한민국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에 대하여 복음적인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도 주님 신앙 회복과 부흥, 교포 청년들, 교포사들 사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요, 피우다 워십이라고 하는 우리 반주자께서 해주신 피아노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읽기 원하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또 부르짖는 우리의 호소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음 전진의 삶, 진보의 삶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정, 사도 바울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했고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이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또 그 교회에 이 함께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사역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 말씀, 물론 이제 로마서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이제 어느 한 집을 빌려서 그 새 집에 그 안에 이 구금돼 있는 이 집에 구금돼 있는 정도이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과 만날 수는 있지만 그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사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가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 보낼 수 있는 이 디모데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와서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사역,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는 이 사역을 함께 수고하고 공급해 주었던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원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을 그들도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낸 모습이 단순히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이 많은 서신서를 통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66권으로 이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동안에도 또 완성된 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물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순종을 우리가 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또한 그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귀한 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귀한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또 귀한 겸손과 이 순종의 길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좀 이따 읽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최고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 떠나간 사람들 중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제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왔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 드러나는 그런 연단의 한 부분이 되어졌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에바브라디도 또 영적 아들로서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귀한 선교 사역, 이 귀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이 디모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 그리고 추천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추천서와 그리고 그 모든 이 칭찬과 격려들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은 두 사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고 또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모데다라고 표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아마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갔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이 교회를 돌보는 귀한 이 보냄을 받은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 그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깊은 신뢰를 받고 바울의 칭찬과 추천을 받는 귀한, 특별히 바울은 못 가지만 이 바울 대신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전서는 이 믿음으로 낳은 아닌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디모데를 부를 때의 아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먼저 디모데에 대한 이 디모데가 어떤 귀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급히 보내야 될 사람, 그리고 아무나 보내지 않죠. 이렇게 또 귀중한 이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이 선교지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2차 전도 이후에 이 스페인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귀한 이 섬김으로, 이 지원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수고해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이다라고 하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위를 받습니까? 내가 안위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안위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냄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만 안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는 교회도 안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뜻을 같이 한다. 이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진실하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실은 이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보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는 이 디모데에 대하여 분명한 추천과 그리고 자신의 분신이 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뜻도 같이 하고 또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똑같이 너희의 생각과 사정을 진실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편안해지는 내가 안심하고 다 맡길 수 있는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을 알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서 이 진실함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다시 읽겠지만 이 연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로디도도 25절, 26절에 다음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고 함께 사역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오늘 25절, 26절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연보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후원해주고 또 이 일에 대해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됐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이었다. 너희가 보낸 사람.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 있는 너희 사자로 이 사자라는 이 단어는 아포스톨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은 이제 사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가 아니라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자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심지어는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군사라는 표현은 함께 이 정신 차리고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된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함께 수고할 때 이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는데 그가 간절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교회를 위하여 사모하며 자기가 병들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 병든 것을 전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죠. 그죠? 다 얘기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교회에 다 얘기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든 것, 죽게 될 병에 걸려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선교지 가서 이렇게 이 병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 선교지에서 힘을 내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집을 지어주고 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짐이 되어질 때 이게 짐이 되는 거죠. 이 지을 때 참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참 신속히 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 답답해 보이고 자신도 이 일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는 동안 또 아니면 로마의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 동안 에바브로디도는 아파서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픈 거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것은 숨기고 이렇게 죽을 병이었지만 자신의 병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이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생의 핵심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같이 드러나셨는 사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죠. 그 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그 사건은 이 단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 사건. 이제 물론 죽음에서 부활에서 승천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모든 순종은 모든 복종은 이 겸손함으로 낮아져 갔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22절, 24절에 디모데에게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연단입니까? 너희도 알고 있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디모데의 연단이 뭘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연단.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보좌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영적 아들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이게 이 제자인 디모데가 가졌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함같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수고하였던 모든 수고를 끝까지 이뤄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디모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일로 인해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지금도 아버지를 대하듯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모습을 함께하는 모습을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뜻, 이 세상을 구원하는 뜻, 내 자신을 희생하여 나의 생명을 들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역사, 생명까지 바쳐서 섬기는 거죠.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끝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정을 살펴보고 이 사람을 얼른 보내기 바라고 또 나도 속히 가기를 바란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전생애의 이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 병을 이기게 했죠. 이 죽게 되기까지 이 병이 들어있던 그가 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돌보지 않고 이를 위하여 끝까지 섬겼던 이 에바브로 디도, 이 디도의 모습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위해 나도 달려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달려가고 있지만 이렇게 두 사람 들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존귀케 됨을,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그들도 수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신뢰해서 위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대하라.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 자신의 사정,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것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주를 위하여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쫓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의 변질, 사회의 목회자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다. 또 세상이 또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숨겼던 모든 죄들,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뺏겼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이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던 진심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떠나가고 또 같이 하는 것 같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비방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진솔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수고하도록 이렇게 청구하여 보내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세속화됐다, 이런 일을 얘기해도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낮아져서, 우리가 눈에 잘 안 띄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제 높아지는 사람들이냐? 아니, 낮아지는 사람이냐? 낮아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찾고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면서도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루셨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그들 안에서 보여지도록 또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을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의 인정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인정함.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